예,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면은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죠. 그냥 불현듯 절망이라는 마음들이 서서히 오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에 확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양쪽 저희 집안에 보면 암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해서 그 암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암을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불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죠.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는 것.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존재하죠. 여러 가지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거, 불치, 난치, 그런 것들도 사실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질병,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늘 내가 그냥 괜찮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막 쪼들려봐요. 엄청 쪼들려봐요. 최근에 우리 교회도 경제적인 쪼들림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분들도 있죠. 그런 경제적인 쪼들림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어지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자체는 참 안타깝죠. 근데 그걸 또한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조건 다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심령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신명기 하다 보니까 그렇죠. 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그래도 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의 갈등이 심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존재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직을 했어요. 어떤 옛날에 아저씨들이, 남편들이 그런데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처와 자식들이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이고 돈도 못 벌어오는 아비야. 그러면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갑니까?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잖아요. 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실직했는데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집 밖에 나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관계 때문에 결국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라는 마음에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관계도 내가 어딜 가나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네, 나를 존중해주는 이가 없다 하면은 절망스러운 그런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내가 이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회는 악한 자들의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면 흔히 속된 말로 나를 호구로 본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저도 이번 한 주간에 며칠 동안 한 2, 3일 정도 절망 같은 마음들이 어느 날 딱 오더라고요. 딱 와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다 와서 마음이 오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도 싫고 다 하는 것도 다 싫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음들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게 만약에 심해지면은 포기하게 되어지겠죠. 그냥 때려쳐, 그냥 말어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 일을 때려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때려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절망이 오래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절망이라는 얘기죠. 낙심, 절망, 염려 이런 모든 것들에 관련된 일들이 바로 우리가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력이 속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염려하지 않아. 근심하지 않아.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사람은 정말 순간순간 절망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나만 고통받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이러한 염려, 근심 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히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교회잖아요. 또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하면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와요.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신앙생활 모두로 해 고통이 더 많아진다는데 근데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수많은 그 객관적인 고통과 괴로움, 낙심, 염려, 포기, 절망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회의적일 수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게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안 나가니까 더 편하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몸도 마음도 편하다. 돈도 헌금도 안 내니까 좋고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안 하든지 근데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돼. 키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제 하우태 동기들은 어릴 적에 비슷하게 큰 것 같은데 왜 쟤네들은 잘 크는데 나는 이렇게 크다가 말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옛날에는 원망했는데 좀 나이 먹어가니까 부모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었구나. 저희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니 제가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자극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도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주어진 운명대로 주어진 삶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의 능력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때로는 여기에서 자유할 때는 자유할 것이고 잘 분류해서 내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일인가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속히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망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절망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아라. 자, 절망이 왜 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 절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은 소망이 존재합니다. 없다고 믿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할 때 사람들은 없다. 자기 단정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없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인생들을 다 살펴본다면은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어요. 왜 살까? 무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살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안 좋은 것만 계속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안 좋아질 거야. 지금 살고 싶지 않을 거야. 왜? 지금 죽은 것이 가장 행복할 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살면 살수록 비록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런데도 내가 살만하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삶으로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있어. 내 지금 주변에 내 삶이 모두 절망이야. 그러면 이 절망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율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너 이렇게 똑바로 살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명령적인 개념에서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약속하심으로 해서 약속을 지켜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삶을 미래에 소망 있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될까? 첫 번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발견하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냐 하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나온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미래를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내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어디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곤비가 뭐죠?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생기고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다. 어려움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얘기한 건데, 이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삶 속에서 정말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한 일과 낙심한 일, 박해를 받는 일,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한 일,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다 견뎠어요. 감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순교를 당했죠. 죽음까지는 어쩔 수 없었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은 결국 너는 실패자야,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보겠죠. 근데 바울은 순교 당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나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능히 목숨만 생각하고 피해 가려고 하면은 피해 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황제를 전도하려고. 나는 죄인이야. 나 로마 황제한테 심판받으러 간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황제를 전도하려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망치고 어떻게 하면 피해가려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기본적인 마음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한 거잖아. 예수님처럼 순교의 삶을 통해서, 나의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바울의 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의 요셉을 본다면은 그가 17년 동안 종살이 노예를 했잖아요. 근데 그가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 21살 때 기도원에서 또 사모님한테 받았던 기도의 그러한 제목을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요셉도 17살 나이에 그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두 가지 꿈꾼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고난받았을 때 자기의 꿈을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견뎠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그럼에도 그것들을 감당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을 봐도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 10명이나 잃고 재산들 잃고 뭐 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약속의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죠. 버리지 않고 나중에 갑절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절망 속에 있었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서 여기저기 도망자 신생을 살았고, 또 왕이 됐었는데 내 아들 그 압살롬이 여기서 그 놈이 아닙니다. 진짜 이름이에요.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한테 왕위를 자기 기다리면은 자기한테 올 수 있을 것인데 그 순서를 못 기다리고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귀가 얇아가지고 밑에 있는 다 부하들이 왕을 몰아내고 당신이 빨리 왕이 되십시오,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러 다니는, 흔히 상놈의 자식이죠.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후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죽으면 근데 잘 죽었다, 그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이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식의 죽음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식의 죽음에 엄청 슬퍼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절망 속에, 그 말고도 수많은 절망의 환경에 처했었는데 결국 그도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붙잡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의 빛이 막 내려지기를 바라잖아요. 그 하늘문을 무엇으로 열게 만들까요? 기도로 연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문을 연다는 거, 녹화하는 것이죠. 우리 열쇠로 막 하나님 주무시는데 막 따고 들어간 그런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문을 활 열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도는 절망이라는 결박을 풀어내는 또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원통하죠, 괴롭죠, 답답하죠, 정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이라는 결박, 꽁꽁 묶인 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느새 나를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절망의 끈들이 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종종 갇혔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죠? 옥에 갇혀서 절망했습니까?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능력, 은혜가 생겼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었을 때 베드로의 그러한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또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나를 동동께 동여맸던 근심과 걱정과 이런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올 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성가 300장에 보면은 그게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왜 실망하냐? 왜 방황하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 올 때 한번 기도해보자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요, 찬양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뭔데? 그냥 예배 준비용이지. 그냥 막간의 사이사이에 그냥 뭐 좋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걸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찬양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왕이 악기가 들렸을 때, 악한 영혼이 들어왔었을 때, 그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왔었잖아요. 다윗이 하프를 뜯으면서 그의 마음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되게 중요해요. 음악 생활은.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늦게 오신 분들은 찔리실 수 있겠지만은요, 예배에 늦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준비다 개념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미 용광로처럼 달아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또 찬양도 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또한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병든 그런 마음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그냥 추임새로만 여기면 안 되고 찬양도 나의 삶에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저희 딸들이 노래를 좋아해요. 집에 보면 가끔 노래를 여러 가지 노래를 많이 합니다. 다 섞어서 하는데 찬양을 또 하면서 이들이 위로를 받는 경우도 제가 목격도 하고 있는데 찬양이 삶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찬양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소중히 여기시고 찬양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소망을 붙잡기만 하면은 곧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곧바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금방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75세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은 25년 후에 되어졌잖아요. 모두 다 포기했어요. 이제 아내도 생리도 다 끝나고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포기하는 것이죠. 절망을 지나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만약에 그 전에 애가 생겼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지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남과 여가 만나서 그냥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자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100살에 90세 자녀가 나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일반적인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약속을 내가 오히려 믿지 못했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후에 소년이 되었을 때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20세 전에 있는 상태에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을 때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잖아요. 100살의 아들,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기꺼이 드려버리잖아요. 그 전에는 오히려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긴가민가 했는데 오히려 확신이 가진 이유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직도 주저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잖아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때는 몰라서도 못하고 때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 장례 사모가 몰랐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뒷말을 늦게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아 기다렸어야 했었는데 내가 그걸 못 기다리고 금방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는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생각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가장 필요한 때 약속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약속은 더디 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믿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과 한난이 와도 여러분 참아내시고 또한 인내를 하시다 보면 계속 연단이 되어질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이 법칙을 바울이 발견했어요. 학생들은 시험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누구보다 이렇게 인내하고 연단 통해서 소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마찬가지, 거저되는 게 없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함께 감당해줘야 될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절망의 순간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교회 공동체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런 아픔이 있고요. 저런 슬픔이 있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응답해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때 존재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 나라에 온 인류의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었던 이유는 혼자 모든 걸 처리했어야만 했다 하면은 저는 교회는 이미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교회는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초대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 속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기 때문이다. 나눔과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며 돌봐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서로가 협력해 선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뻔한 얘기지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권면을 충고도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앞날이 깜깜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지만 때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할 줄도 아는 것도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성령은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은 능력이다. 능력은 두나미스 이렇게 하는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것이죠. 성령은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난 능력이 없는데 성령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임하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면 또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소망이 넘치게 된다. 성령은 나를 소망이 넘치게 해요. 어떤 걸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너에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 능력으로 새 힘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성령을 받았고 충만함에 이뤘고 그걸 힘입어서 계속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모든 절망, 우리보다 더 절망에 많이 빠졌잖아요. 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소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을 공동체 전체적으로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나 혼자 예수 믿어. 그 나와를 한 사람을 한마디로 생매장 시키듯이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근데 초대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성령이 나를 자꾸 감동시키는 거예요. 절망을 포기해라. 핍박을 포기해라. 저런 수많은 안락을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가 소망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다. 근데 절망이 끝이 아닌데 그 절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절망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붙잡는 것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으로 성령을 힘입는 것으로서 절망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나아갈 거야. 그런 것이죠.
학생들 계속 우리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공부 중간에 포기하고 싶죠. 때려치고 싶죠. 그런데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도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겼어. 때려치고 싶잖아. 그래도 때려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절망은 어떤 거냐면 새로운 길로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했는데 정말 여기서는 내 앞이 이제 아무리 좋게 여기려고 해도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적인 것이고 정말 여기서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이 딱 들었다면 속히 여기서 끝났구나 하고 절망에 빠지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 이 길은 오히려 더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길이야. 포기하는 거죠.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거 이제 포기해.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절망을 여러분 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 절망을 잘 이용해서 내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갈 것인가를 이 절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택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다가오는 절망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절망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평안과 기쁨,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욥이 회복되어졌잖아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더니 다시 10명의 자녀가 생겼고 재산은 2배 이상으로 다시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면서 믿음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